사자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사자고 거북이. 사자가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거북이한테 야, 등에 있는 모자나 좀 벗어라. 그러니까 대답 안 해. 가만히 있어요. 또 준비 딱 해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이제 거북거북하고 오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고 뛰고, 이게 보니까 이 거북이가 등에 큰 가방을 메고 오니까 못 걷는 거여서 안쓰러워가지고 다시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야, 거북아, 제발 등에 있는 좀 그 가방 좀 풀으라고. 근데도 신경 쓰지 마. 거북이가 또 거북거북하고 가는 거야. 이제 한 10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저기서 늦게 오는 거에서 또 사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가방 좀 벗으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신경질나고 이렇게 쳐다봤어. 뭐라 그랬겠어요, 거북이가? 응?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이 강단에서 좀 약간 상스러운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세요. 야, 이 자식아, 네 머리 좀 묶고 뛰어라. 임종을 앞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해요. 절대로 재혼하지 마라. 만약에 당신 재혼하게 되면 내가 귀신 돼가지고 나타나서 가만 안 놔둘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 임종하고 유언을 남겨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혼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지, 안 했으면 얘기가 안 되겠지. 안 했대요, 그는. 그런데 얼른 후딱 빨리 재혼을 했어.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죽을 때 아내가 한 얘기가 떠오르는 거지. 이제 언제 귀신 돼가지고 나타나려나 하고 이제 밤마다 시간을 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언제 귀신 나타날까.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안 나타나. 그래서 잘 됐다, 이게 거짓말하고 갔구나 이제 싶어져서 이제 마음 놓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꿈에 와이프가 나타났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제 나타났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 집사님 몰라? 왜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고 늦게 왔냐 했더니 내가 그동안 머리 좀 기르고 손톱 좀 길리라고 했다, 이 자식아. 친구도 비방하고 부부도 못 믿는 세상이 요즘 사회입니다. 경쟁사회, 옆 사람을 죽여야만이, 비방해야만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일어나는 사회, 남편도 아내도 못 믿어하는 이 정말 불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봅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이요, 예수가 희망이고 하늘이 열리는 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문장으로 좀 정리를 좀 몇 개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열리자면 하나님 날 헌신하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장미연 교인들, 이 험난한 세상, 경쟁사회, 힘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헌신해서 그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린 자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온유하게 감당하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운 삶을 구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십자가 복음을 해서 헌신하다가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참음으로,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에게 오늘 선물 하나 주겠는데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줄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별도로 추석 선물은 못 드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미용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천국 열쇠를 선물로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열쇠를 하나 만들까 한 주간 내내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보여주면 상상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만약에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보여주면 상상력이 사라져서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야 되겠다. 마음을 여시고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남의 약점을 비난하며 경쟁적으로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양망을 구하다가 인생 무너지 마십시다. 여러분, 인생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할까요?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것 구하다가 무너지지 마시고 천국 열쇠 선물로 받거든 하늘 양식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열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열쇠라는 단어가 고대나 지금이나, 지금은 뭐 열쇠적인 많이 맡기지 않는데 전권을 임한다는 표식으로서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열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창고를 맡은 사람이 정권을 위임한다면서 열쇠를 다 넘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이제 소문이 좀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에게도 그런 가르치지 않는 감동을 준 때가 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두 아이들에게 신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배운 아빠니까
학문적인 것들을 미리 다 면접 볼 수 있도록 답변해주고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와서 면접을 봤는데 갔다 와서 저에게 하는 얘기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안 가르쳐줬거든요. 너는 왜 신학교를 왔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교수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두 아이가 뭐라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목회길을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두 말도 안 하고 합격을 시켜줬던 걸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야, 가르쳐주지도 않는 말 너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느꼈는데, 오늘 딱 주님이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기뻐서 뭐냐면 바요나, 바요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바요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라는 말은 요나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네가 이 말은 혈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말 할 수 없겠다. 내가 너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자리에서 천국 열쇠를 꺼내가지고 탁 주는 겁니다. 물론 모양새를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열쇠라는 것은 교회의 권징을 말합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 회의가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것을 당신은 잘못돼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나 기분 나빠, 교회가 이 교회만 교회냐? 나 이 교회 안 갈래 라고 하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몰래 싹 숨기고 어느 교회 가서 나 어느 교회 얘기 안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교회를 받아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쪽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죄인으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걸 풀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본래 교회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해벌을 해줘야 됩니다. 벌을 내린 걸 풀어주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하면 그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의미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어느 목사님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것, 목사님이 만약에 당신 나가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당신 교회에서 나가세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밖으로 나가는 것 똑같아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급적인 목사님들은 절대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알아서 나가면 나가는 거지만 교회 나가세요 당신, 이러면 출교가 돼서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 교회에서 나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싫고 우리 교회가 맞지 않고 기분 나쁘면 스스로 나가는 건 인정이 돼. 그래서 나갔구나.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디서 당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막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건 교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누구한테 주자면 먼저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베드로 개인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로 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회의 이 권위적인 측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열쇠라는 건 저는 뭘로 받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서 영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것,
지옥 갈 인생을 탁 열어서 이끌어다가 천국 백성 만들어 주는 것을 오늘 저는 천국 열쇠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열쇠 받으셔서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지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열쇠를 어깨에 뒀다고 그래요. 다윗의 집을 열었다는 천국 열쇠에 있는 그 어깨에다가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걸 열어요. 초대교회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워낙 유명하죠.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목회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을 좀 읽어보시면 한 번도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천국문의 열쇠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세우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천국 열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가 이번 명절에 이 열쇠 받아서 영혼 구원하자. 내 가족 믿지 않는 식구들 이번에 명절에 가서 교회 가자 하자. 믿음이 나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열쇠가 베드로만 끝나는 게서,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바티칸 그 공화국에 가면은 그 베드로 성당에서 이렇게 내려서 바티칸 광장을 보게 되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옆에 왼쪽에 보면은 교황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열어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런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의 권징의 징계를 말하고, 제가 보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쇠, 천국을 열어줄 수 있고 예수 믿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영혼 구원하십시다.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세대를 예배를 맞이하여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기적적인 삶이 저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있을 거라고 봐요. 열쇠 받아가서 영혼 구합시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열쇠 받아가지고 와서 영혼 구원합시다. 앞뒷번에게도 자, 영혼 구원하십시다. 꼭 영혼 구원하세요. 이번에 가셔서 일부라도 가세요. 나 열쇠 받았으니까 전도한다. 천국 열어야 된다. 아멘.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시오. 자, 이거 문장 제가 받느라고 오늘 한 주간 다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읽어보죠. 저주의 지옥문을 열지 맙시다. 반드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엽시다. 열쇠 줬더니 지옥문을 열고 다닌 사람이 있었다. 지옥문, 옆 사람 다시 지옥문 열지 마세요. 시작. 천국문 여세요. 진짜 이번 명절에 어디 가서 대판 싸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에서 지옥문 열어놓으면 안 돼.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거 5장 22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문을 열어서 집어넣는다는 건데 세 사람,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라가라는 말은 미안하면 골빈놈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좀 약한 안 좋게 말하면 라가라는 뜻이 이 당시의 언어로 텅 빈 놈,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 무식한 놈, 알지도 못하는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문을 연 거예요. 이 세 마디가 화를 내요? 지옥문 연 거예요. 천국 열쇠 줬더니 지옥문을 철컥 열어. 골빈 놈, 정신없는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안 맞아. 상대방이 뭐라 같이 막 성질 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상한 얘기 라가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 못 알아들어. 저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사람들은 지난주 기억나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같이 큰 소리 치고 미련한 놈, 멍텅거리, 내가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지 못 알아듣냐 이 멍텅거리 같은 놈아. 자꾸 놈이라서 미안해요. 골비었다고 얘기를 하고 텅 빈 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욕하냐면 지옥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아무리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이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주 명절 때 가서 지옥문 열지 마세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지옥문이 열리면 엄청난 고통이 많은데 지옥이란 뜻이 형벌이란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쭉 보면 이 지옥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섯째 전사가 나팔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인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경이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저경의 열쇠를 받으니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는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떼들이 연기 가운데 오는데 땅에 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전갈은 찔리면 죽는 거잖아요. 쏘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한다. 지옥문이 열린 사람들 정신 잘 듣고 보세요.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지금요 지옥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밤을 지냅니다. 왜 열리냐? 영혼 구원하는 문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물론 죽어서 하는 지옥문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관상을 한번 봐봐. 이렇게 얼굴 보고 지옥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봐봐. 이렇게 목사님이 또 관상이라고 좀 이상하지. 얼굴 떨어지고 봐봐. 나한테 물어봐. 나 보니까 지옥이 열린 것 같아 닫혀 있는 것 같아 봐줘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고통 속에 살고 있진 않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 받아서 영혼 구하는 데 헌신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옥문 열지 마세요. 여는 순간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현실의 일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저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우리 교인들 혹시 지옥문 열어서 인생 이렇게 험악하게 살고 있지 않는 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는 건가? 이번 이 명절에 지옥문 열어서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고통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절대로 지옥문 열지 마세요. 가셔서. 그러면 천국문을 열어야 되겠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 여는 것, 제가 계속 지금 몇 주간 이 본문 설교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다. 자, 천국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때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다. 영혼구원에 선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뭐든지 자꾸 열리는 거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으셔가지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해주고,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영혼군에서 물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 날 선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모든 일을 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전도해서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죠. 말라기 3장 10절이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늘문을 열고 갖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셔서 하늘 여셔서 다 넘치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맞는 가족들 모두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의 천국 열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 전도예요. 닫힌 마음을 철컥 열어줍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착 열어서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물을 열고 특별한 사람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지옥문 열지 마세요. 영혼 고랑 갖다가 싸워버리고 전도하러 갔다 대판 싸워버리고 비난해버리고 욕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옥문을 열게 되기 시작하여 인생이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만나지 마시고 천국 열쇠로 영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창고해야 될 죄와 교만의 문을 잠그지 않고 천국문을 잠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쇠를 주었더니, 그게 이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데 23장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권사님 뭐라고? 팔복.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부분에는 8가지 복을 말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이 끝나거든요. 끝나는 시점에 23장에서는요 7가지 화를 말합니다. 저주를 말해요. 7가지 저주가 23장에 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는 8가지의 복, 23장에는 7가지의 저주가 들어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기둥을 세우는 거, 2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기둥, 하나는 저주의 기둥.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기둥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23장에 보면 7가지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긴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말씀 나오죠?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주었더니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잠궈버리고 지옥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13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 외식이 밥에 밖에 나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외식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서 밖에서 외식하네. 밥 먹는 게 아니고 겉모습만 이렇게 번드르게 하고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돼서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지옥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어. 거의 이단들이 이런 거잖아요. 다 자기도 지옥 가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지옥 가려고 천국문을 다 닫아놔버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문은 닫아놓고 어떠다가 전도하니까 다 지옥 자식인데 자기네보다 더 혹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딱 막아놓고 교인들도 못 가게 끌어다가 어쩌다 한 사람 전도되면은 그 사람보다 더 지옥에 더 깊은 곳에 끌어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장미영 교인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식사님들 꽤나 믿음 생활 하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문 닫아버리고 지옥 백성 만들어서 어쩌다 교인 하나 얻었더니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 아랫목에다 넣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여러 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자기 기득권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야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고 뭐 헌금해야 천국 가고 뭐 몇 명 전도해야 천국 가고 뭐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돼. 너희들이 뭐 14만 4천 명 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이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야 그렇지 않아.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죽여야 된다고 나온 겁니다. 자기도 지옥 가는가 동시에 다른 사람도 다 지옥 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옆 사람에게 좀 권해주시오. 당신 때문에 지옥 가게 하지 마세요. 시작.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절대 지옥문 열지 마세요. 내 교만의 문은 잠궈야 됩니다. 내 죄의 문은 잠궈야 됩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내 죄의 문 잠그시고 교만의 문 잠그시고 다른 사람 지옥 가게 하지 마시고 천국 가도록 하십시다.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해서 무서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악몽까지 꿨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목사라고 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이 있지도 않는 걸 갖다 만들어 교리 만들어가지고 지키려 만들다가 거기에 맹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모든 사람 나도 지옥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옥 가게 만들면 어떡하지? 교인들 지옥문 열심히 하시고 꼭 천국문 열어주시고 천국문 닫지 마시고 내 교만과 죄의 문은 닫아야
꼭 그렇게 부탁해요. 영혼 구원이란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장명교회 온 세대의 가족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특별한 사람이 주신 십자가 보기로 한 천국 열쇠. 이 열쇠로 저주의 중문은 열지 맙시다. 반드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엽시다. 천국문을 잠그지 맙시다. 반드시 죄와 교만의 문은 잠깁시다.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잘 선용하여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 구원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그 헌신의 열쇠가 있는데 제가 이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열쇠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드릴 것이라. 구하라. 잠깐만요. 이거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앞날에 하늘이 열리시는 천국 열쇠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힘차게 박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돕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돕기 어리니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 돌리리.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자막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